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주제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무빙 처치. 올 한 해 우리가 품어야 될 주제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금과 은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소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게 있는 거 우리 마그네틱 보시면서 냉장고든 어디든 보시면서 아 이게 내게 있는 이거지 라고 여러분 마음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입니다. 5월에서부터 우리 8월까지 4개월간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저번 주의 말씀을 좀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간지 기억나세요? 무빙이 없다면 처치가 아니다. 여러분 이 시즌에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시는 거 움직임이에요. 하나님이 4개월간 우리를 움직이실 겁니다. 무빙이 없다면 처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무빙하는 시즌이 4개월간 있을 겁니다. 무빙이 없다면 처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순종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시작한 말씀이 내게 금과 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우리 공동체의 말씀인데 우리가 영적 안진뱅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안진뱅이들이 일으켜야 하는데 이 시즌에 여러분 우리가 안진뱅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번 주 말씀 복습합니다. 레위기 6장 9절에 보면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여러분 제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불을 끄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 몇 개월간 품었던 말씀이라고 나눠드렸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불을 끄지 않는다는 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몇 개월간 이 말씀이 저를 괴롭혔어요.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인가? 제사를 집례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한 건 뭐예요? 불이에요. 불. 하나님이 최초에 허락하신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왔을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불을 유지하고 있나? 그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나? 그런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저번 주에 이 말씀이 선포됐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 제가 이 말씀이 저에게 찾아오기 전까지는 불완전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는데 그걸 제가 잘 지켜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불이 있는데 그 불을 내가 지켜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눴죠. 저에게 허락하셨던 최초의 그 불은요 몸부림이었어요. 갈망.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자였고 주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자격이 없었기에 제가 주님께 할 수 있었던 건 몸부림치며 갈망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불을 유지하고 있나요? 제가 알았어요. 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나 주님이 그 불을 끄시지 않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꺼진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하지 못한 것처럼 어떤 눌려있는 상태가 저처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을 거야. 나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을 거야. 이 그림처럼 하나님이 소중하게 우리의 불을 지켜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지켜진 사랑의 불이에요. 이 사랑의 불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묵상 본문이요 민수기 22장이었죠. 열심히 묵상하시더라고요. 발람과 발락과 막 나귀가 막 등장하고 막 여러분 요즘 이번 주 묵상 본문인데 2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편지에 진을 쳤죠. 이 상황이 어떤 거예요? 요단을 주님께서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의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가 드러난 거예요. 기적을 베푸셨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시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편지까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는 사람이 모압 왕이 되었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어떻게 했는가? 선지자를 찾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모압과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왕의 말을 전해요. 그 말은 뭐였냐면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오늘 하루 우리 이 집에 거해 봐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허락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저주하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돌아가요. 그랬더니요 15절로 내려오면 발락이라는 왕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요. 그리고 조건이 뭐냐?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다 해주겠다는 조건을 겁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여러분 하룻밤을 묵어라. 그 당시 문화적인 특징도 있죠 물론. 그리고 내가 기도해 보겠다. 그런데요 20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도 이 부분을 보셨을 텐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를 보내야 되는 상황인가요?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발람 선지자를 보낸다라는 말은 뭐예요? 발락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했던 게 뭐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거거든요.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내세요. 왜 보내실까? 자 다음 말씀을 보면요 28절에 여러분 나귀가 입을 여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길을 따라가요. 가는데 나귀가 멈추니까 나귀를 어떻게 했습니까? 때렸죠. 나귀가 화가 나가지고 입을 열었어요. 말을 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나귀가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해. 너무 놀란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할게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맞은 나귀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더 놀랬겠죠. 까무라치겠죠.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그때 나귀가 입을 열어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가 앞에서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더라.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이해가 안 갔어요. 잘 보세요. 가라고 한 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길을 막으려고 또 누굴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귀를 사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눈을 열어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눈을 보고 눈이 밝혀지고 그 길을 막고 있는 천사를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 다음 말씀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회개를 해요. 주님 앞에서. 그리고 발락 왕 앞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하게 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왕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저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이거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꺼트리시지 않는 불이 있어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를 볼 때 참 저 같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렇다면 왜 발람 선지자를 선택하셨을까요? 가지 말아야 하는데 보내세요. 그리고 친히 나귀 입을 여세요. 누구 때문에? 발람 선지자 한 명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가지 말아야 될 그 길을 가게 하셔서 이 선지자 한 명이 주님을 만나게 하고 이 선지자 한 명이 돌이키게 하고 이 선지자 한 명이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저주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저를 부르실까?
사역할 수 없는 저를, 연약한 저를, 여전히 부족한 저를 왜 부르실까? 그리고 왜 목회자로 부르셔서 움직이는 교회에 가라고 하실까? 수많은 나귀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 한 사람이 변화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생각났어요.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러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니라 하니라.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었지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가려는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버려요.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았는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도망가서 가고 싶은 대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요나 한 사람이 배에서 자고 있을 때 폭풍을 일으켜요. 배에 탄 이방인들이 원인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배 맨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죠. 그리고 결국 요나가 실토하게 돼요. 사실 나 때문이라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쳐서 그렇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냥 요나 한 사람 두면 되잖아요. 아니, 자격 없는 요나, 그거 몰랐을까요? 아셨죠? 말 안 들을 거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냥 요나를 부르실 줄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훈련이 돼 있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요나를 선택하세요. 왜요? 요나가 그 뱃속에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죽음을 통과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요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이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발람 선지자를 선택하셨을까? 그냥 두면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돌이키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발람 선지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요나예요. 요나가 아니어도, 발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나귀와 큰 물고기, 고래는 뭐예요? 큰 물고기, 그냥 제가 고래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큰 물고기는 뭐냐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아모스서 말씀을 쭉 볼 기회가 있었어요.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아모스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남유다의 선지자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강팍해져 버린 그 백성들을 향해 외치게 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지 않아서 너희가 사는 마을에 먹을 것을 떨어뜨렸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어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이 먹을 것을 떨어뜨린 이 사건은 나귀일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강팍해서. 추수하기 3달 전에 너희에게 비를 내려주지 않았대요. 어떤 성에는 비를 내렸고 어떤 성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대요. 어떤 밭에는 비를 내렸고 어떤 밭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말라 버렸대요.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얻으려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녔으나 충분히 목을 축이지 못했대요. 근데 뭐요?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농작물을 병충해로 죽게 했다. 너희가 동산과 포도밭도 황폐하게 하였다. 메뚜기 떼가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를 먹어치우도록 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보이세요. 나귀들을 보이시고 자격 없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셔서 요나와 같은 저를, 발람과 같은 저희를 일상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전에 이집트에 재앙을 내렸듯이 너희에게 전염병을 내렸다. 너희 젊은이들을 칼로 죽이고 너희 말들도 약탈당하게 했다. 너희 진영에 시체 썩는 냄새가 나게 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너희를 멸망시켰다. 그때 너희는 마치 불 속에서 꺼낸 타담한 막대기 같았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이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 제가 이 말씀들을 읽어가는데 저 자신에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들이 한두 가지였을까? 하나님이 내게 경고하신 것들이 한두 가지였을까?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서 동시에 제가 두려웠어요.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는 시즌이 왔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는 시즌이 왔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나귀와 큰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데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또 돌이키지 않고 있는 그 지점들 가운데, 그 사인들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해.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나귀의 입을 여셨을 때 그 사건을 통해 발람 선지자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봤던 것처럼 더 이상 제가 얼마나 더 강팍해져야 되는 겁니까, 주님? 더 이상.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올 한 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게 있어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시지 않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게 사용되지 못하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 불이 붙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계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발람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요나를 보내는 거예요. 왜요? 나귀의 입을 여서서라도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 열리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5월부터 8월의 시즌은요, 이 주제예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불이 붙여지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불이 붙여지다. 아멘. 우리에게 이미 있는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꺼트리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잡고 누를 수 있어요. 너는 이렇잖아, 너의 삶은 이렇잖아. 아니요, 이 그림을 생각하세요. 작은 불인데 주님이 꺼트리시지 않으려고 소중하게 그 불을 지켜내고 계세요. 이제 이것으로 멈추면 안 돼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 지켜진 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붙여지길 시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무빙 처치가 돼야죠. 이게 무빙 처치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이 무빙 처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빙이 없다면 처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빙이 없다면 처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5월과 8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요,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서 사랑과 질서 가운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사랑과 질서 가운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을 지켜내셨던 그 불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일상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붙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빙이 없다면 처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 일들을 시작하길 원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을 순종하세요.
그때 여러분 안에 지켜져 있던 그 불, 주님이 지켜내셨던 그 불이요, 그곳에 붙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계속 돌이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지체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4개월의 시즌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움직이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저도요, 매일 순간순간 요즘에 성령님을 계속 외쳐요. 왜요? 나는 돌이키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익숙해 가고 싶어요. 내가라는 단어를 내려놓고 성령님, 잠버릇처럼 그냥 계속 그래요. 성령님. 왜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이 시즌엔 여러분의 삶이 쉐이크되는 시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움직이는 시즌이 될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이 꺼트리시지 않았어요. 저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몇 개월간 힘들었어요. 꺼졌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불을 꺼트렸으면 어떡하지? 저번 주에 말씀 봤죠? 꺼트린 다른 불로 사용했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잖아요. 난 다른 불을 쓰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고,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몇 개월간 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제게 왔었지만, 근데 주님 말씀하죠. 내가 꺼트리지 않았어.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그 불이 꺼트려지지 않았다고.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이제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 불이 붙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 예수 하나님의 공의.